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21장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문 이삭의 출생은 예수로 향해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 중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첫 장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곧 뭡니까? 전지전능한, 그러니까 로고스죠.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당시에는 전지전능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주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곧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들이 이걸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보았던 것을 꼭 후대에 전하고 싶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적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도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약간 겁도 많고 아내를 자꾸 뭐라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당시에 법과 질서가 그렇게 상당히 잘 지켜진 사회는 아니지만 겁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실망감을 안기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삭과 사라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했지만 이들은 웃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힘들죠. 그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불가능한데. 그렇죠? 불가능하죠. 100세가 돼서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90세가 된 여자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 요즘에 이상한 광고 많이 나오던데 이상한 거 많이 나옵니다. 아빠가 40세가 됐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키가 크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약사나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기술력은 아직 없고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 만약에 키가 크게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원리는 다 누구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해. 그렇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이제 어떡합니까? 로버트를 이용해서 앉아있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지 그걸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발전 단계에 온 것 뿐입니다. 근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아주 오랜 세월이죠. 로마 시대 때 생각보다 로마는 2000년 전에 너무나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거의 뭡니까? 부족 국가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와 늙어가고 있었고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종을 취해서 대신 아기를 낳지 않을까. 젊은 여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이건 가능하죠.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은 가능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불가능한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가끔씩 일어나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끔 일어나요. 예를 들면 뭡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역사에도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뭐 거의 뭐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끌고 고구려에 왔는데 뭐 고구려는 몇십만밖에 없었죠. 한 30만, 40만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이 전쟁에서 숫자로 보나 뭐 전쟁 능력으로 보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수나라가 이길 것 같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고구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그 다음부터 쇠퇴를 하면서 무너지게 되죠. 중국의 수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100만 대 우리나라의 30만. 그리고 그 100만 중에 특공대, 별동대라고 얘기하죠. 별동무대가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대군,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30만 대군을 의지문덕이 5만 대군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게 가끔씩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건 완전히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죠. 비과학적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90살입니다. 근데 2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기쁘다, 우수다, 웃음이다, 기쁘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 근데 뭡니까? 이 네 구절만 봐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점을 기억해야 되냐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 성경에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선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볼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아들은 한나가 낳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있는데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임신을 하지 못해요. 지금도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를 쉽게 낳는 부부도 있지만 뭐 아무리 애써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나도 똑같습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에 창세기는 늙어서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도 낳지 못했지만 낳을 수가 없어요. 자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한나를 통해서. 이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예정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데 아이가 태어나고 불가능한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죠? 라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가능한데 다시 태어나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불가능한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놀라워요.
기뻐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누가 쓸모가 없어졌습니까? 음? 하갈이 쓸모가 없어진 거죠. 이스마엘이 쓸모가 없었어요. 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일부러 악을 행하거나 악하거나 한데 굉장히 모질이들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인들밖에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본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이집트의 여인 하갈이 아들 이삭을 놀린지라.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화가 난 거죠. 내가 어떻게 낳은 아이들인데, 90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날 놀려? 이삭을 놀려? 내 아들을? 하고 화가 난 겁니다. 이 하갈도 인격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 분명히 사라의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사라를 막 놀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또 이번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게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야 된다. 응? 내쫓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동의를 해주십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어 쫓겨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도 어떻게 챙겨주세요. 챙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구절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쭉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만 이야기를 하면서 하갈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막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의 약자는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강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굴 챙기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찾아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모르게 내가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고 좀 더 낮아지지 못했고 한번 기도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룻도 자기 이익만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도 뭡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찌질하고 막 이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21장에 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또 찾아왔어요. 예전에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간섭하셨죠. 이집트의 왕처럼 간섭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해 아내보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가족보다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해. 뭐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니까 난 너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널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떡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모르고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물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소중하겠다. 지금도 소중하지만 물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라고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31절에 보면 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은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도 하나님이 그에게 제재를 했을 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뭡니까? 보호자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건 의미가 없다. 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어느 성전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창세기 저자도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구나. 그 이때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은 것은 뭐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불가능한 데서 이삭이 태어났죠. 불가능한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한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암시하고 계십니다. 나타나고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